선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잎들이 더욱 짙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넘칠거리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심령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메마른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사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저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사랑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체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구성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유정자들을 인도하시어 주옵소서.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위기의 국제 정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대통령을 주옵소서. 정직하고 국민을 섬기며 지혜롭고 유능한 일꾼으로 세우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실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며 함께 미래를 함께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위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성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막 은혜가 임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죠. 자,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옛날 고대 그 철학자 중에 그리스 혹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본질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이다.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나 철학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흘러가는 거다. 잡을 수 없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잘 잡아라. 미래, 다가올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다. 맡겨라. 흐르는 강물처럼 맡겨라. 그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관,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복음을 전할 자가 됐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신앙생활하기 전에 과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내 과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9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랑에 충만하고 교만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의 본질의 두 가지가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건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자랑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저가 예수 믿기 전에 살면서 어떤 자랑과 교만으로 살았을까? 뭘 그렇게 많이 자랑했을까? 하나, 그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뭘 자랑했냐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유대인의 정통파다. 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 정통 문화에 산 이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꼽히고 철학이 꼽혔던 지역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는 지식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나는 신앙의 흐름이나 정통파도 내가 정통파다. 나는 지식인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교만과 자랑은 여기에 치우쳐서 늘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 그는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의 출신이다. 가말리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가장 높은 상류의 지도자가 하나님, 그게 가말리알. 그는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엘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엘리트 출신이 바로 나라. 그런 사람만 만나면 은연중 자신의 학벌을 늘 자랑하고 교만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여러분, 당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 중에서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지닐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취득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죄를 져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입만 열면 자랑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뭘 자랑했느냐? 물질을 자랑했습니다. 돈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장막 사업을 해서 적어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장막 천막을 파는데 어느 정도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을 공략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는 꽤 많은 돈을 얻었던 거죠.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됐고 넉넉한 사람이 되고 적어도 사회에서 사업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입만 열면 나는 돈이다, 나는 돈이다, 나는 성공자다 자랑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뭘 자랑하고 교만했느냐? 그는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식이나 권력이나 종교나 돈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사실상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입을 열면 뭘 자랑하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는 불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교회와 무관하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사도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붙들어서 여러분 그들을 죽게 하는 그 역할의 사람이 나였다. 어쩌려고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인물이 여러분 누구도 아니고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리플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20대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래요. 물론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증이라는 병은 현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내가 살지 않는 허구성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이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병을 허언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성격 장애 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뭐냐면 일만 열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뭐 연예인들만 살고
사실은 강남에 가보면은 강남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판자촌에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레이플리 증후증이에요.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현실을. 지금 내가 판자촌에 사는데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레이플리 증후증, 요즘에 급속하게 번지는 병 중에 하나.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내가 은행에 가면은 저보다 한 30억이 있는데 그 이자만 갖고도 그래서 불리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펀드 매니저한테 좀 맡겨서 지금 불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통장에 가면은 10만 원도 없어. 이게 리플리 증후증이에요. 병이거든요. 사건이 없는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대로 이게 병이에요. 병이에요. 병. 그걸 리플리 증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대로 자랑하고, 현실과 허구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저 자랑, 그저 종교 자랑, 내 학벌 자랑, 내 명예의 자랑, 내 신앙의 전통적인 자랑, 혈통의 자랑. 그는 온통 교만과 자랑에 파묻혀 산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던 신앙 고백. 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자, 현재의 내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여러분, 이런 자랑과 교만에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느냐?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 얘기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지금의 바울은 그런, 내가 과거에는 교만이 충만하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금 나는 바뀌었다. 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그걸 아셨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과거를 물어서 추적하지만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내 모습은 어떠냐? 지금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현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정통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변화되고 은혜의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 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또 하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수라는 것은 우두머리거든요. 나는 죄 많이 진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막 만드시고 막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고 하나님이 별 상황 다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나 현재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그 전에는 바울 사도는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내 자랑이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찬송을 받아야 되고 내가 격려를 받아가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존귀를 받아야 될 거라고 교만했던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작은 자네요. 내가 초라한 자네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낮아봐야만이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러워야만이 주님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극도로 외로워 봐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지금의 바울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위에는 모르겠다. 나는 나는 십자가만 높이겠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의 바울은 나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 시대에 날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자신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한 있던 영적, 정신적, 지식적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고상함이라. 기가 막힌 철학적 고백이에요.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는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지저분한 거죠. 나는 세상의 명예, 권세, 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보세요. 꿈같이 지나가죠?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죠? 인생 안개같이 지나가죠? 지난번 교인들과 함께 야외에 저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 다녀왔는데 자라섬이 그날 오전에는 아침녘에는 살짝 흐리고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가는 그런데 밤 안개처럼 안개가 이 물안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같이 사진을 정말 못 찍는 사람도 아무렇게 눌러대도 그 사진이 작품이 돼요. 오후 돼서 날씨가 풀리면서 해가 반짝 뜨니까 물안개가 도망가더라고. 인생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는 남은 것뿐이지.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주님을 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과 재물과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배설물이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 안 했어요. 감사 안 했어요. 무조건 자랑이요. 내 교만이고. 근데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사뿐이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내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았는데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합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비전과 꿈과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에요. 다가온 시간이 아니라. 미래는 경험한 시간이 아니라 경험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미래가. 이게 미래의 희망이 있느냐, 미래의 꿈이 있느냐, 미래의 비전이 있느냐,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 그게 미래입니다. 인간은 본래 내 의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에 따라서 미래를 가면은 어떤 사람은 복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인생을 살고. 제가 목회하는 친구 교회 거기는 올 2025년 표어가 여러분 이렇게 써 있더라고. 소풍처럼.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교회를 소풍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처럼 한 해를 보내자. 여러분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높이 나는 새가 어떻게 봐요? 멀리 본다. 사람은 내 인생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장차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역 대신방이 진행이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 교인들이 말씀을 쭉 나누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가정에 누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아프고. 그리고 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좀 속상해.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신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아픈 것 같아.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추억에 곁들이는 어린 시절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가정사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지내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게 따라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KS 작품이 된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상처가 와도 상처와 고통과 환난과 위험과 유혹이 그거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지.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은 여생, 내가 얼마나 살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30년 복음을 전했어요. 남은 생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을 넘어가죠. 지금의 다 옛날에는 도보나 배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비참한 시대지.
그리고 투르키예제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를 넘어서 그 당시에 로마, 대국가였던 로마, 바울이 꿈에도 그렸던 것은 로마에 가서 그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 로마로 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할 거라고 봤던 이 영적 세계관이 열린 바울은, 나는 내 미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AD 64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 권력이 가장 심화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대 화재 사건의 범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그 시대, 그는 그때 AD 64년으로부터 비롯된 이 기독교인의 핍박 중에 바울은 30년의 하나님의 일을 맺고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고백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 만나서 그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